이제 11월이면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교회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 리더를 선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좀 다 같이 묵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 리더가 참 중요하죠. 기업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교회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리더는요, 한 조직의 성장과 부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리더가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방향.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하죠.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한 것만 못합니다. 내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1시간을 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1시간 내려갔으니까 1시간 올라와야 되니까 몇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2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북부 그레이트 베리어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해안에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42마리의 고래가 물 밑으로 올라와서 집단으로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고래가 왜 142마리나 이 밑으로 올라와서 다 죽었을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142마리의 고래가 집단으로 자살을 했는가?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동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이 전문가들의 이 연구에 따르면요, 고래들의 지도자가 병들어서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안으로 상륙하자 다른 고래들도 다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다 몰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에요.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는요, 구성원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할까요? 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눅이 들잖아요. 잘하던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도 있어야 하는가 하면 이 사기도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공평하다든지 격려를 잘한다든지 솔선수범한다든지 소통을 잘하면 이 사기가 높아지지만 자꾸 불공평하게 한다든지 말로만 지시한다든지 늘 비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나 공동체가 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존재하는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독재적인 리더십이 있다 그래요. 독재적인 리더십. 리더가 모든 일을 주도하는 리더십입니다. 관료적인 리더십도 있고요. 이 관료적인 리더십은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리더십입니다. 또 코칭 리더십이 있다 그래요. 팀들을 훈련하고 코치하는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민주적인 리더십도 있고요. 그래서 팀들의 참여와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을 말합니다. 또 자유방임의 리더십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팀원들의 자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 감독을 하는 리더십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리더십의 유형을 말합니다. 또 페이스세터라고 하는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세터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속도를 조절한다는 말이에요. 속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 구성원들이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세터 리더십에서는요,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리더십에는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리더십의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저렇게 다양한 리더십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리더십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영어로는 servant leadership. servant가 영어로 뭐예요? 한국말로 뭐예요? servant. 종이잖아요, 종. 또 더 쉽게 말하면 머슴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섬김의 리더십은요,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세상에서도, 기업에서도 섬김의 이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대기업에서도요,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십은요,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섬기는 것. 여러분, 세상의 다른 리더십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사람을 부리는 리더십이에요. 사람에게 지시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 지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것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을 잘 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리더십을 잘 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돼요? 섬김을 잘해야 돼요. 섬김. 왜냐하면 예수님 보여주신 리더십은요, 섬김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리더십을 잘 하려면 리더는 섬김을 잘해야 합니다. 섬김.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섬김을 잘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섬김을 잘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큰 일만을 생각해요. 교회에서 내가 직책을 맡는다,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면 큰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가르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물론 이런 일도 섬김이죠. 이런 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섬김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김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요는 다양하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치료와 간호이겠죠. 마음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고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섬김을 잘하려면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낮아짐. 여러분, 왜 낮아짐이 없이는요 섬길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낮아짐이 없이는 상대의 필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가난해져 본 적이 없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한 번도 굶어보지 못한 사람은 굶주림의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굶주림의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위치에 한 번도 서보지 않고는요 그 고통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알 길이 없고요,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어떤 존재가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 정말 낮고 낮은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 가장 높은 곳에서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이 더럽고 추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부유한 인간도 있고 높은 인간도 있고 떵떵거리는 인간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 되셨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이 되시고요,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섬기셨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는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왜 피조물도, 그것도 아주 낮은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는 우리 인간을 도와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저 보좌 하늘 위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 낮고 낮은 죄인,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고 낮은 인간이 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낮추시고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낮아지지도 않은 사람이 섣불리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값싼 동정심만 던져주고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요, 상처를 줍니다. 낮아지지 않은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괜히 동정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기분이 나쁜 경우들이 있죠. 저 사람이 나를 분명히 도와주긴 했는데 기분이 나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뭐가 좀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상대방이 나에게 값싼 동정을 던져주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생색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섬기셨다고 정말 낮아지고 천해지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섬기고 낮아지면 정말 내가 천해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낮아질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섬기셨다고 정말 천해지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누구도 무릎을 꿇어요? 그 미국의 아주 콧대 센 대통령도 무릎을 이렇게 꿇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님 이름 앞에.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가장 큰 영향력, 가장 큰 힘은요, 섬김과 낮아짐에서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섬김과 낮아짐의 모범으로 세상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꾸셨어요. 무엇으로요?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서 바꾸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섬기시니까 세상이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적인 리더십과 세상의 리더십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리더십과
이 서번트의 리더십 또는 섬김의 리더십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의사 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리더는요, 자신의 판단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리더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가 판단하고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반면에요, 섬김의 리더는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구성원들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생각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섬김의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존중입니다. 존중. 리더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무엇인가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귀하게 보셨어요. 아니, 귀하니까 그들을 구하러 오셨지요. 귀하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뭐하러 내려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의 중심에는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리더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 교회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두 번째 목표는요, 전통적인 리더, 세상의 리더는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뭘까요? 개인의 성공이에요. 개인의 성공. 내가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세상에서는요. 그리고 내가 성공한 것을 숫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섬김의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섬김의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팀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행사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인 리더에게 있어서 책임은 누구일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통적인 리더는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 않아요. 전통적인 리더십은요, 자신이 잘못했다 그러면 자신의 리더십에 흠이 갈까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반면에 섬김의 리더는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져요. 리더가 져요. 여러분, 리더는요, 결정도 하지만 무엇도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도 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리더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다 나를 따라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이 다 교회에서 리더십도 해보시고 장로님도 해보시지만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리더예요. 리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탐낼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에서 실수하고 뭐 잘못했더라도 그 책임은 결국 누가 지는가 하면 돌아서 그것은 이 교회의 리더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에 있어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지도자가 진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접근 방식은 뭘까요? 전통적인 리더, 세상의 리더는요,
권위를 사용하고 지시하고 관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리더십은 위에 있는 사람은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그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리더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는요,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진정한 리더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권한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죠. 명령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리더는요, 이 구성원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사람을 갈아치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리더는요, 어떻게 할까요? 팀원들 스스로가 리더가 되도록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양육해요, 양육. 섬김의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양육이에요, 양육. 더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리더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싹부터 잘라내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세상의 리더십은요. 그 사람부터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자신이 다 뛰어나서 영광을 다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인물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싹부터 잘라내려고 하잖아요.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조직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나라가 잘 됐습니까? 사울이 잘 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망했습니다. 사울 집안이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나 솔로몬은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훌륭한 장군이나 군인들을 보면 다 끌어모았습니다.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다윗의 그 기록을 보면요, 항상 그 주변에는 뛰어난 위대한 군인들과 장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솔로몬도요, 그가 치세하는 동안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위대한 똑똑한 사람을 다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뛰어난 관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부귀 강병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완이 교회가 잘 되려면요, 뛰어난 리더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돼요. 뛰어난 리더가 많을수록 그 조직은,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욕심에는 어떤 게 있는가? 나만 뛰어나야 돼요. 나만 똑똑해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내가 모든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리더가 있으면요, 그 조직은 망합니다. 망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보다 더 잘 되려면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더 많아야 돼요. 이 교회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참 뛰어나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바보 멍청이라면 그 집안이 앞으로 잘 될까요? 망할까요? 그 집안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해야 그 집안은 비전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목사만 똑똑하고 다른 분들은 다 바보 멍충이라면 그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리더는 어떤 일을 성공하면 자신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립니다. 세상의 리더는요, 자신이 성공하면 그 영광을 다 혼자 누려요. 그런데 반면에 섬김의 리더십은요, 성공의 열매를 다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누려요. 기쁨도 보람도 열매도 다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리더십이요, 굉장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몇 명으로 시작하셨어요? 12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으로 시작한 그 사역이요, 세상을 바꾸고 역사의 문명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계에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을까요? 약 3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약 23억 명이라 그래요. 23억 명, 12명으로 시작한 그 사역이요, 지금 24억 명이 믿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섬김의 리더십이 수완이 교회에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기는 리더십. 그러니까 교회 리더는 누구예요? 섬기는 사람이 리더예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제가 들려드리고 저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 다미앙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카톨릭 사제예요. 근데 이분이 1840년에 벨기에에서 출생했거든요. 그리고 24살 때 하와이에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하와이 제도 중앙부에 위치한 몰로코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이 몰로코 섬에요, 당시에는 저주받은 태형이라고 불리웠던 문둥병자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생기면 다 어디로 보내요? 몰로코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문둥병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나환자 수용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이 남자분이, 이분이 요셉 다미앙 신부예요. 지금 이 문둥병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1873년에요, 이 다미앙 신부가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문둥병자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그 이유는요, 이 다미앙 신부는 문둥병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미앙 신부는 열심히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미앙 신부가 열심히 사역을 하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지친 이 다미앙 신부가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부두에 서서 배를 기다리는데 얼핏 자신의 손을 보니까 하얀 반점이 자신의 손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미앙 신부는 다시 가방을 들고 나환자 촌으로 들어갔고요, 다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정상인이 아니라 문둥병자로서 그들을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미앙 신부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의 사역을 통해서 문둥병자들은 위로와 격려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문둥병자들에게 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미앙 신부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미양 신부는 나중에 자신이 문둥병자가 된 것을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육신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썩어지고 문드러질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르코 섬에서 사역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미양 신부가 죽었을 때는 거기 있는 모든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미양을 이렇게 추억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수완이 교회에 섬김의 리더십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이 충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섬김이 필요하다고요. 섬김의 리더는요,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저는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으로, 위로와 관심이 필요하면 위로와 관심으로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사람을 섬겨야 할까요?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섬겨야 돼요?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겨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낮아질 줄 아는, 그리고 낮아지고 섬기는 분들이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완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또 상처가 치유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 수완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